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며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온 인류의 꿈과 소망과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믿고 주님 앞에 나오면 모든 죄와 절망에서 자유함을 받고 영생의 복을 받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많은 환난과 핍박이 다가와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한국 교회 역사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신 주님께서 이 나라 민족이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으로 다시 주님 안에 믿음 안에 세워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나온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난 사람은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잊을 수 없는 넘치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그곳까지 갔다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여인이 됐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처럼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슬픔 가운데 살아갑니다. 안식구 첫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서 마음에 슬퍼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 찾아간 것도 다른 제자들은 없었는데 그것도 놀라운 일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자리에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을 때는 많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도 물론 그 자리에 처음으로 간 사람이 됐지만 무덤에 계신 예수님께 향유를 바르고 예수님의 그 시신을 위해서 죽은 자를 위해서 간 것이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음에도 제자들은 그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을 믿었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자리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무덤에 찾아갔던 마리아도 무덤 안에 있는 두 천사를 만나고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갔다고 절망해 합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숨겼으면 내게 내어달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들은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기록하신 대로, 선포하신 대로 다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망권세 이기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년 부활절, 우리를 위해 죽음에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날이 언젠지 알지 못하지만 하늘로 들려오신 예수님께서 다시 너에게 오시리라.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가 있을 처소를 예비하시고 예수님께서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부활하신 자리에 없던 것을 보면서 우리는 왜 믿지 못했는가 의아하면서 믿음 없는 제자들을 손가락질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할 수 있었고 예수님의 은혜로 능력을 받아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은혜 가운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다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때는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시고 믿지 못하는 도마를 만나 주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증인이 되게 하셨지만 재림의 주로 오시는 예수님, 휴거의 나팔이 불려질 때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은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깨어 주님을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줄 모르고 자신들의 고향으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도 주님께서 그들과 동행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그 무덤 앞에 부활의 자리에 다 와 있었다라면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시는 고생을 안 하셔도 되는데 다 뿔뿔이 흩어졌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끝났다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들, 주님께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찾아가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하실 때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절망에 빠지게 되면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할 때 사람들에게 잘 속게 돼요. 뭐라도 의지하게 되고 병이 낫게 된다. 이야기 무슨 신약이다. 좋다. 어디가 좋다 그러면 내가 어려움이 있을수록 절망이 있을수록 잘 속게 돼. 상황 판단을 잘 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함께 내려가시는데 식사하실 때도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해요.
우리가 어떤 문제와 고통과 절망이 있을 때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영의 눈을 떠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전에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 꿈에도 알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그 말씀을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을 주셨음에도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죽음이 끝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절망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있는 이 땅은 잠시 나그네로 살다가 가는 곳이고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885년 4월 5일이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부활주일날 인천 제물포에 미국에서 파송된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발을 디뎠습니다. 의미가 깊죠. 처음 이 땅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오는데 부활절 새벽에 도착했어요. 아펜젤러 선교사는 제물포에 첫 발을 딛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뉴저지에 있는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에 선교사로 왔습니다. 배제 학당을 세우고 정동교회를 세우고 성서 번역과 출판을 하는 한국 기독사에 큰 공헌을 남겼습니다. 1902년 목포에서 열리는 성경 번역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침몰하게 되고 선실 안에 갇혀있는 조선인들을 구하다가 순교하게 됩니다. 예전에 아펜젤러 기념관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 순교는 헛되지 않았어 그의 딸 앨리스와 아들 헨리 아펜젤로도 뒤를 이어서 한국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대로 한국교회는 유례없는 부흥을 이뤘고 미국 다음으로 2만 4천 명이 넘는 많은 선교사를 세계 곳곳에 보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펜젤러가 순교하기 얼마 전에 자신의 동료 선교사 장례식에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육체가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는 강가에 우리의 묘지를 두기 위해 일상의 바쁜 일들을 멈추고 모였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방인이며 순례자임을 인식해야 됩니다. 죽음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몇 주 전 아픔으로 고생하던 한 형제가 주님 품 안으로 갔고 지금 또 한 형제가 우리의 곁을 떠났습니다. 잠자는 것에 관하여 근심하는 형제들이여 마치 아무런 희망도 없는 사람처럼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망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 안에서 잠자던 자들을 데리러 오실 것이며 우리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을 것입니다. 선교 현장에 와서 먹을 것도 없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 병이 들어도 치료하지 못하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떠나가는 그 자리에 동료를 잃어버리는 아픔과 슬픔, 죽음 앞에 두려움 가운데 아펜젤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사망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부귀 영화, 물질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죄와 절망과 죽음의 문제에서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누구나 무덤 앞에 서 있는 막달라 마리아 같이 절망 가운데 눈물을 흘립니다.
노력은 하지만 되지 않을 때 낙심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힘들어 절망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선물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이며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모든 절망과 슬픔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희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절망의 어둠으로 뒤섞인 이 세상에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 치료의 빛, 용서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마음의 치료가 받게 되고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죄를 지었을지라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우리의 주님 되십니다. 절망과 슬픔 가운데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상실의 슬픔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어찌 울며 누구를 찾냐고 물어봅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을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문제를 물어보시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주님은 믿음의 자녀들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시간도 그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든지 마음의 고통을 갖고 있든지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절망이 앞을 가려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두 손을 놓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바라만 보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세상에 희망이 없어서 절망에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소망이 되어 주시고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어려운 자리에, 눈물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친히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영의 눈을 떠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의 생명 주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새 힘을 얻어서 믿음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전진해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어떤 장애가 있을지라도, 어떤 고통성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음이 있고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주님께는 한계가 없고 모든 것이 주님께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절대 소망이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내가 할 수 없다고 주님도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리느냐?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난 질병을, 장애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세상에서는 할 수 없다고 낙심하고 그것을 포기합니다. 하지만 사망 권세이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장애를 고쳐주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마리아에게
어찌 울며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먼저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지옥 같은 힘든 삶을 살면서 마지막 죽어가게 되는 천국만 바라보면서 소망 안에, 고통 안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를 받아 누리며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받아야 증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야, 사랑을 받아야 증거할 수 있어요. 복도 받아야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나눠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아펜젤러 언더우드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보장된 삶, 더 나은 좋은 삶을 두고서 예수님께서 이 땅 조선을 가르치시며 이 땅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라 했을 때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믿음 안에서 순종하고 이 땅에 와서 썩어지는 한 알이 밀알이 돼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140년 전에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자들이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폐허가 돼 있던 6.25 이후의 전쟁,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이 나라를 다시 일어서서 세계 가운데 으뜸이 되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인 줄 믿습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먼저 만나 주시고 그 주님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그에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 대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제자들이 그 자리에 왔었다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인데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사명을 갖게 됩니다. 그 마리아로부터 시작돼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게 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나심과 부활의 능력을 증거했어. 세계 곳곳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에 구원받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부활장이라 불리는 고린도서 15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따라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내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아파하는 자들, 고통 가운데 자들, 문제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 누구도 도와줄 수 없다고 낙심하고 좌절된 자들에게 저들에게 생명 되시며 소망 되시며 능력 되시는, 저들을 치유하시며 저들을 위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전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어떻게 알겠느냐? 저희가 알지도 못하는 자를 어떻게 부르겠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것을, 부활의 능력이 되시고 부활의 기쁨이 되시는 것을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자들이 주님을 의지하며 나올 때
주님께서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저들을 위로해 주시고 저들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치유해 주셨어. 부활의 능력으로 저들과도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의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슬피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만나 주시고 그 슬픔을 걷어 주신 후 기쁨과 없는 자에게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으로부터 은혜와 사랑을 받고 주님 앞에 치유받고 주님 앞에 위로받고서 우리에게 생명과 소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주님을 증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부활절 예배 끝나고 소그룹 활동하고 나가서 전도한다고 나가는데 여러분,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나갈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 사단의 결박이 깨어지고 마귀가 쫓겨나가고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을 둘씩 짝져서 내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능력과 권세를 그들에게 주셨을 때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그들이 기뻐하며 말합니다. 우리가 나가서 기도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단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 붙잡고 나가면 제자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그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들, 고통가 없는 사람들, 내가 먼저 그렇게 힘든다, 어려움 가운데 있다, 세상 어떤 것도 여러분 위로해 주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문제를 해결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의사들은 못 고쳐도 주님은 모든 병을 고치십니다. 모든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슬픔과 아픔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세상 어떤 거로도 그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낙으로도 안 되고 세상 어떤 말로도 안 돼요.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그 부활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하시고 내 안에 주님의 은혜가 샘솟게 하셔서 나를 기쁨 안에 충만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만나야 돼. 내가 먼저 누려야 돼. 내가 만나지 않는 주님을 증거할 수는 없어요. 내가 은혜를 받아 누려야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다고, 예수님 만나라고 예수님이 고쳐주신다고,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고 자신 있게 우리가 증거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기쁜 소식을 갖고 있지만 세상을 이길 능력이 그들에게 없을 때 그들이 위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어.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신 후에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 태신자들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서 기도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여러분 능력 받아서
악한 영의 결박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쫓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들이 죄 사함 받고 주님 안에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을 불러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셔서 모든 죄를 씻어 주시고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서 떨어져야 되는 음부로 지옥에 가셔서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에게 그 부활의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아니라 우리도 주님 안에 그 은혜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구세주 되심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부활의 기쁨을 나누면서 처음 말씀 전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다시 오시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냥 이 땅에서 은혜 받고 살다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갈 곳이 예비되면 하나님의 정한 날이 됐을 때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 안에 구원받은 자녀들을 다시 주님이 데리러 오시는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오시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게 하신 것처럼 다시 오실 주님 앞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한 사람도 낙오되는 사람이 없도록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영광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 가운데 원하시고 이 시간도 은혜 삼으며 주님 앞에 나와 계시니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부활의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생 살 때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은혜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아파하는 자들에게 신음하는 자들에게 저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저들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게 하여 주시고 내게 맡겨진 자들 사랑하는 가족들 부모님 자녀들 한 사람도 이 땅에 남겨지지 않도록 주님 오실 때 영광의 나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